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뭔가를 보여주겠대요. 뭔가를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사도 요한을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10절에 보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사도 요한을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뭔가를 보여줘. 자, 여러분, 이 그림 어디서 좀 본 것 같지 않아요? 누군가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이렇게 뭐 보여주는 거. 여러분, 이 그림 어디선가 봤죠? 어디서 보셨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어때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마태복음 4장 8절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뭐 하는 거예요? 막 믿음을 북돋아줘요? 아니면 유혹해요? 유혹하죠. 자, 바로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유혹하는 그 장면의 패러디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마귀가 데리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데리고 올라가요? 천사가 데리고 올라가요. 자, 그러면 마귀는 유혹하기 위해서 있는 믿음도 꺾어버리고 있는 믿음도 잃어버리게 하려고 마귀는 높은 데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마귀가 아니라 천사가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뭔가를 보여주려고 한다. 목적은 유혹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마귀는 유혹이면 천사는 여러분, 입을 여셔야 돼요. 제가 성도님들, 제 설교는요 일방적 선포가 아니에요. 설교의 전통적 패러다임은 선포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나는 선포했으면 끝이야. 그러나 설교는요 뭐냐면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소통하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지고 여러분을 생각하게 하고 입을 열어서 대답하게 하고 소통하면서 저는 설교를 하려고 계속 시도합니다. 제가 시험에 많이 들지만 그래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천사는 유혹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마귀가 아니라 마귀가 유혹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높은 데서 데리고 올라갔다면 천사가 사도 요한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요. 무엇을 위해서? 유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주일 예배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대답을 기다려 볼 거예요. 주일 예배면 자 이렇게까지는 못합니다. 자, 다시 똑같은 질문이에요. 마귀는 유혹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렇다면 천사는 무엇을 위해서 사도 요한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갈까요? 뭐라고요? 제게 안 들려요. 그렇죠. 믿음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인데 일단 부정적으로 답을 한다면 유혹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유혹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믿음의 무엇을 위해서? 믿음의 무엇을 위해서? 그냥 설교 안 하고 이제 찬송하고 그냥 기도하고 기도회를 금요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무리 제가 시도를 해도 대답을 안 하시니까 뭐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도 계시는데 뭐 신앙생활 50년, 60년, 40년 하신 분들 있는데 담임 목사 이 정도 했는데도 뭐 입을 안 열고 답을 안 하면 담임 목사 설교하지 말라는 거니까 저 설교 안 해도 돼요.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뭐 이것도 대답 안 하세요? 그러면 그냥 찬송하고 기도할게요. 자, 우리 기쁨으로 찬양 309장, 우리 함께 기뻐해 찬양하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요, 오늘 설교 안 해도 괜찮아요. 예. 뭐 제가 뭐 설교 못 해가지고 그냥 안다는 사람 아니니까. 예, 뭐 우리 성도님들도 뭐 설교 뭐 한두 번 들었어요? 뭐 오늘 설교 좀 한 번 안 들으면 어때? 그냥 찬송하고 기도 많이 하면 되지, 그렇죠? 예. 자, 기쁨으로 찬양 309장,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이 찬송을 선택한 이유는 오늘 본문과 연관이 돼 있는데, 뭐 설교를 안 했어도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어린 양은 누굴까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부는 누굽니까? 성도들이에요. 교회가 신부예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에게 높은 산에 사도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서 천사가 보여주는 것은 교회예요. 왜 교회를 보여줄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졌던 당시는 로마 제국 시대고, 로마 제국 시대에서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오늘날은 우리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는데도 뭐 신앙생활하기 힘들다, 어렵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가 많아요. 신앙의 자유가 있어도 뭐 신앙생활하기 힘드니, 교회 다니기 힘드니, 예수 믿기 힘드니, 뭐 이런쿵 저런쿵 말들이 많습니다. 예, 힘든 게 있죠.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에 쓰였던 당시와 비교하면 지금 우리는 힘든다고 명함을 내밀 수 있을까요? 못 내밀어요. 그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던 시대예요. 도시에서 살 수 없어 저 광야로 나가고, 여러분 그 튀르키예 갑바도기에 가면은 그 동굴 도시들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박해를 피해서 직장도 가질 수 없어요.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어. 동굴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자체적인 커뮤니티, 교회를 이루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정말 신앙생활하기 힘든 그때, 정말 예수 믿기 어려운 때, 예수 믿으면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던 성도들에게 보내진 요한계시록. 그 요한계시록을 보내는데 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교회를 보여줄까? 그건 뭐냐 하면 우리의 믿음과 교회가 상관이 전혀 없다, 상관이 있다. 상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관이 조금 있다, 아주 많다, 아주 많은 거예요. 교회에 없는 믿음, 교회에 안 다니는 믿음, 믿음이 있다라고 하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성경적 믿음인가? 라고 하는 것은 퀘스천 마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다가도 믿음 잃어버리고 그런 분들 가운데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교회 때문에 시험 들어서 믿음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그리고 교회 떠나고 아니면 교회는 안 떠나더라도 그냥 대충 교회를 안 다닐 수는 없고 교회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보면 있잖아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어요. 지금 천사가 높은 데 데려가서 보여줘요. 교회를 보여줘요. 9절 끝에 보면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신부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냐? 10절에 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준다. 바로 이것이 교회란 말이죠. 자, 마귀는 높은 데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는 목적이 뭐예요? 믿음 저버리게 하려고, 시험 들게 하려고, 유혹하는 목적을 가지고 높은 데 데리고 왔다면, 천사는 지금 사도 요한을 높은 데 데리고 올라가서 교회를 보여줘요. 왜? 시험 들지 않게 하려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주려고, 더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려고. 제가 어떻게 계속 표현을 해야지 아멘이 나올까요? 설교는 커뮤니케이션이니까요, 소통하는 하는 거라니까요. 저는 신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 그 과목을 좀 개설해 가지고 신학생들 좀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 또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걸 생각 못하고 목사가 설교하면 그냥 들으면 되지, 평생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그냥 제가 15년째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 설교를 하는데도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시험 들지 않게 하려고, 믿음을 더 붙돋아 주기 위해서 높은 데 올라가 교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모르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면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소용없어요. 목사래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교회의 비전, 그 비전을 보고 그 교회의 비전을 내 비전으로 삼으면 이 로마 제국 하에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시험 들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붙잡고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어린 양 예수와 함께 또 승리의 행진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것 위해서 지금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 교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 비전을 아십니까? 막 설교 원고도 안 보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럼 교회가 뭘까요?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교회가 누구로부터 나온대요? 하나님께로부터. 어디에서 내려온대요? 하늘에서 내려온대요.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누가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보면
오순절 성령이 강림을 하면서 교회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누가 그 예루살렘 교회 시작하신 거예요? 사도들이에요? 제자들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심으로 시작하게 된 거예요. 물론 거기에 모여서 기다리며 기도했던 120여 명의 성도들이 있었죠. 그들이 한 것은 기다리는 거였어요. 그렇죠? 기다리는 거. 그 기다리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 그거였어요.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보면 좀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창립이라고 하는 게 맞냐? 교회 설립이라고 하는 게 맞냐? 교회 창립 72주년이 맞냐? 교회 설립 72주년이 맞냐? 둘 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어디에다가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창립이 되고 설립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 시작하게 하셨다라고 하면 저는 창립.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시작하셨다라고 하면서도 또 우리 금성교회 창립 1953년 10월 25일 주일에 박성경 목사님과 한 5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시작됐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면 교회 설립 멤버들, 개척 멤버들. 자, 그런데 교회는 아무리 사람들이 탁월한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런다 해서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셔야 교회는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교회는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금성교회 72년 전에 출발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금성교회가 72년 전에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 쓰임 받았던 그런 성도들이 있죠. 제1대 박성경 목사님을 비롯하여 그 수십 명의 성도들. 그러나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이 교회 비전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겪게 되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교회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우리 금성교회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담임 목사 퍼펙트해요? 아니면 담임 목사 이런저런 부족함이 있어요? 은혜의 답변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정직한 답변을 원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가 완벽해요? 아니면 이런저런 부족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우리 금성교회 완벽해요? 아니면 우리 금성교회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금성교회 자랑스러운 것도 있지만 우리 금성교회 부끄러운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 교회의 부족함, 교회의 연약함, 때론 교회의 추함, 더러움, 어떻게 세상과 다를 바 없지? 이런 것들이 보이고 경험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까? 아니면 시험을 받습니까? 시험 받아요. 목사도 시험 받고 장로님도 시험 받고 다 시험 받아요. 그 시험을 이기느냐 이기지 못하느냐의 문제죠. 하나님이 교회를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하신다?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이 교회의 비전이 없으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는 교회의 여러 가지 다양한 부정적인 경험을 하면서 우리는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시험 들게 할 만한 이런저런 것들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들지 않고 그 시험을 예수님처럼 이겨내고 어린 양 예수와 함께 승리의 행진을 계속해 가는 사람은 누구냐? 교회의 비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세워 가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할렐루야. 이 교회의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이 땅 가운데서 다양한 여러 가지 형태의 교회의 연약함, 부족함, 더러움, 추함, 불완전함, 그것을 겪으면서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로마 제국 안에서 박해 가운데 아주 힘들게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 그럼 왜 높은 데 올라가서 교회를 보여줄까? 교회를 바로 알아야 교회, 하나님의 그 교회 비전을 내 비전으로 삼으면 이런 힘든 로마 제국 하에서의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뭐 할 수 있다?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금성교회는 내가 세워온 거 아니에요. 누가 시작하고 누가 세워오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워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부족한 게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러나 완성하실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10절 끝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떠한 성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 성, 영어로는 시티예요. 그러니까 도시.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 그러니까 교회는 거룩한 도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주어졌을 당시 도시 하면 도시의 대명사 딱 1번 뭐예요? 도시의 대명사. 로마 제국의 1번 제1번 도시. 예루살렘 아니죠. 로마 제국의 제1도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로마. 지금도 이태리 로마 가면 유럽 여행 가시는 분들 처음에 로마 가지 말고 마지막에 로마 가라는 이야기가 있죠. 왜 그래요? 로마 가면 2000년 전에 그 로마의 이 건축과 뭐 이런 것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럽 여행을 일본으로 로마를 가면 그 다음에 이제 가는 데는 다 시시한 거야. 그래서 유럽 여행을 하게 되면 다른 데 다 둘러보고 마지막에 어디 가라? 로마 가라 그럽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거예요. 당시 로마 제국의 도시하면 로마, 에베소, 고린도 이런 도시들, 여러분 그런 도시들 가면 여러분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 예루살렘도 로마 제국 시대의 또 그 도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전에 예루살렘 방문했을 때는 그때는 제가 못 가봤는데 그 이후에 이제 발굴돼 가지고 관광객들에게 오픈됐는데 이 뭐죠? 하수도 시설. 하수도 시설이 그걸 발굴해 가지고 이제 관광객들이 이제 들어가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수도가 사람 키 높이 이렇게 넓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물을 공급하는 그 수로 로마가 그 수로를 만들었거든요. 아니 산도 있고 이런데 어떻게 해서
펌프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어떻게 로마의 측량 기술이 고도로 발달돼 가지고 이렇게 보내고 낙차를 위해서 다시 치고 올라가게 하고 하면서 이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 물을 보낸다니까요. 그 로마의 도시들, 로마 지구 그 도시들, 로마, 고린도, 에베소 이런 도시들 가면 화려합니다. 화려합니다. 그 화려한 도시들에 비해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인 신부는 화려해요? 여러분 당시 교회 생각해 보세요. 화려해요? 전혀 화려하지 않아요. 전혀 화려하지 않아요. 트리키에 갔다 오신 분들 교회 동굴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땅 파고 산 파고 들어가잖아요. 그게 뭐가 화려해요? 나중에 기독교 시대가 오고 비잔틴 문명이 발달하면서 막 교회당을 휘황찬란하게 건축해 놓고 그랬지. 이 시대는 당시 로마 제국의 내노라는 그 화려한 도시들에 비하면 하나도 화려하지 않아. 전혀 화려하지가 않아요. 교회의 로마 제국 당시의 도시의 특징은 크고 화려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시 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한 성. 거룩이에요. 교회는 거룩하면 돼요. 크지 않아도 돼요.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크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오늘날 같은 포스트 모던 시대, 탈종교화 시대, 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다 교인 숫자 다 줄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이후는 더 심해요. 이슬람도 탈종교화, 이 도도한 흐름 속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거든요. 대형교회 그 역할이 있어요. 그러나 그 대형교회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어요. 최근에 여실히 한 사건으로 드러났는데 자본주의와 뭐가 다른가? 전혀 다르지 않는, 자본주의와 전혀 다르지 않는 교회의 모습을 최근에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 있어요.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는 교회의 모습, 철저히 돈의 논리, 철저히 자본주의 논리의 그 교회, 그건 거룩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교회가 크지 않아도 거룩하면 여러분 그게 참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화려하지 않아도 거룩하면 참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큰 교회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없었어요. 저는 그 정도 깜도 안 되고 저는 그 정도 실력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우리 금성교회 같은 지역에 있는 전통교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오니까 우리 교회 그때 이력서 냈던 그 목사님들 그 이력서를 저한테 다 주시더라고. 제가 다 봤어. 부산의 수영록교회 부목사님들은 여러 명이 냈더라고요. 서울의 사랑의 교회 목사는 저밖에 안 냈어요. 왜요? 더 큰 교회, 우리 교회는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규모는 크기는 성에 차지도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참된 표지는 크기도 아니고 화려함도 아닙니다. 오직 무엇입니까?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이 거룩함이란 무엇이냐? 핵심은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달리 구별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거룩함의 내용이 무엇이냐? 여러분 11절 보세요. 그 어린 양의 아내 신부 교회인 그 예루살렘에는 11절 무엇이 있다?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크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썼잖아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쓴 성경책 또 뭐가 있죠? 요한복음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무엇과 무엇이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뭐예요? 은혜가 충만하면 그게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진리가 충만하면 그게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건물이 새 건물 아니어도 괜찮고 교회 건물이 크지 않아도 괜찮고 성도들 숫자가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은혜가 충만하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은혜 충만한 교회로 세워가시고 은혜 충만한 교회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것. 또 하나는 무엇이 충만한 거예요?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그게 교회의 영광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자랑할 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은혜가 충만하다. 우리 교회는 진리로 충만하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죠.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방향으로 교회를 세워가시고 이렇게 교회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 충만한 교회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일 출석 기준으로 하면 10% 마이너스 10%예요. 마이너스 10%라 하면은 사람들이 와 훌륭하대요. 코로나 지나고 마이너스 10%면 아주 훌륭한 거래요. 통계상. 그런데 이 코로나 기간 중에 마이너스가 아니라 성장한 교회들이 있대요. 성장한 교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 그런 얘기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위로가 됐어요. 좀 부담감이 좀 줄어들었어요. 코로나가 지난 다음에도 성장한 교회들 하나 같은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헌신된 소그룹 리더, 정기적인 소그룹 모임, 그 소그룹 모임 안에서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그 소그룹 안에서 진리의 말씀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나누어지면서 은혜를 받고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거죠.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받고. 그런 교회들은 하나같이 코로나를 지나면서도 성장했대요. 그럼 우리 교회는? 소그룹이 있어요. 그런데 소그룹 리더의 헌신도가 있긴 한데 그렇게 아주 높지 않다. 소그룹 모임의 헌신도가 있기는 한데 그렇게 높지 않다. 매주 구역 모임 모이고 그것을 위해서 구역장이, 청년부의 순장이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수능과 구역 모임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아보고 그 모여가지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 진리를 나누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진리로 충만해지고 은혜로 충만해지는 그 작은 교회들, 그게 그 정도 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정도 선방한 것은 그래도 헌신하는 충성된 소그룹 리더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소그룹 속에서 은혜와 진리가 경험되어지는 거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 선방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은혜가
계속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계속 진리를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단적인 예로 주일 예배를 드리면 예배 드리는 목사나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이나 그 예배 가운데서 은혜를 받는다. 우리 교회 예배 드리면 은혜가 있어. 우리 교회 예배는 은혜가 있어.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가면 진리를 알게 돼. 그렇구나. 그렇구나. 라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어지고 배우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이렇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교회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교회만이 생존할 것입니다. 그런 교회만이 생존 서바이벌을 넘어서 승리의 행진을 저천성 향하여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목사인 저와 성도님들이 어떤 비전? 하나님의 교회 비전을 가져야 돼요. 가져야 돼요. 다른 건 없어도 은혜 있으면 할렐루야. 다른 건 없어도 진리가 있으면 할렐루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차별되고 구별되어지는 우리의 거룩함, 그 영광이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몇 년을 했는데요, 제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경험 속에서 안 된다, 안 된다, 그것이 더 강화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누가 시작했고, 교회는 누가 세우고, 교회는 누가 완성한다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 교회 하나님의 비전, 이 교회 하나님의 이 교회 비전, 이거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핍박 가운데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한테 요한계시를 써서 들려준 거예요. 여러분도 보십시오. 내가 본 하나님의 교회 비전을 여러분도 보십시오. 이 교회 비전을 보고 시험 들지 마시고,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믿음 잘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확신 가운데 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시고 세우시고 완성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부로서 우리도 은혜와 진리가 이 영광으로 충만한 거룩한 교회 세워가고 완성해 가는데 동역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